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제단이 있는 성읍, 날마다 제사의 연기가 오르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사가 멈춘 적이 없는 이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드려지는데,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탄식할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단이 제물이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는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6월절이 오고 맥추절이 오고 초막절이 옵니다. 제물은 준비되고 순서는 진행되고 노래도 불려집니다. 달력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돌아오는 것이 절기뿐이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절기의 형태만 돌아오는 것이죠. 즉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 받아야 될 교훈과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신 것은 제사의 횟수가 아닙니다. 절기의 횟수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과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이었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의 언허 유희가 있습니다. 제단을 가진 성읍이 이제 그 자신이 제단의 화덕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던 성읍이 이제 그 제물이 된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1절에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을 쳐서 얻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 밖에 진을 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을 주신 분이 이제는 성을 포위하는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성을 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가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사자처럼 포효하던 다윗의 성읍이 그 목소리가 이제 땅바닥에서 나오는 속삭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를 불러내는 무당의 소리처럼 새가 지저귀든 가느다란 소리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던 아리엘의 목소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소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절기를 잘 지킵니다. 주일이 돌아오고 예배 순서가 돌아오고 헌금 봉투가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은 조건 가운데 있어서 모이는 일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절기와 함께 마음도 돌아오고 있느냐? 절기와 함께 그 절기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도 돌아오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는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순서가 매끄러웠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누가 안 보였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운영한 사람의 마음이지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뒤집힙니다. 성을 에워싸던 원수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같이 나는 겨와 같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은 그 열방을 밤에 꿈 같다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가 꿈을 먹었으나 깨면 여전히 배고프다. 목마른 자가 꿈을 마셨으나 깨면 여전히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삼키려던 나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 뒤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2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취함과 비틀거림이 여기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크게 경험하고도 이 백성은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 깊이 취해 버리는 것이죠.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회개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깊이 잠들게 하는 이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깰 수 없는 잠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음이 없는 예배가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길을 막아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을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어느 날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관성에 이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그 상태를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가 봉한 책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라고 말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글을 모른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배운 사람도 못 읽고 못 배운 사람도 못 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진단합니까?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진단서와 같은 구절입니다. 입은 가깝고 마음은 멀다는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암기했다, 익혀서 외웠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경외심은 하나님을 만나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워서 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는지, 절기 때, 예배 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배우고 익힌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앞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 손 씻는 규례까지 지키던 사람들에게 이사야 29장 13절을 그대로 읽어주셨습니다. 형식적 예배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을 이끌어온 것은 사람의 자기 계산이었습니다. 애국과 손을 잡으면 살고, 제사를 거르지 않으면 안전하고, 규례를 지키면 인정받는다라는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얄팍한 계산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정교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하나입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단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폐하지 않으셨고 제사의 순서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형식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돌아오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덮으시고 말씀을 봉해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예배. 그동안 간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지고 또한 그 예배에 우리 마음이 쏟아져서 정말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